자, 저는 오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나름대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정작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필요로 할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여줘야지만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만 만족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 체험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그런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말씀 하셨죠? 모르시는구나. 제가 좀 이렇게 모르시니까 저희 존재의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를 때 더러운 죄 뭐예요? 회개하느냐요? 희게하느냐요? 회개가 아니고요, 희게예요. 죄는 희게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요, 나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만 말하고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방향 설정을 딱 하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그래요. 죄란 말의 어떤 그 원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 죄예요. 그러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췄다면 그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향에서 죄를 짓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면 바로 거기에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쪽에서는 아무리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아무리 손을 뻗어도 천국을 거둘 수 없는데,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향에 딱 손을 대기만 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가까이 있다는 뜻인데, 천국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해요. 킹덤, 이 왕국이라면 거기에 왕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는 마귀였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는 나의 육신의 소욕이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는 오랫동안 내려온 민족적인 어떤 그런 관습이나 문화였었어요. 세상 풍속이었었어요. 나도 모르는데 거기에 젖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주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너희 마음의 주인을 통치로 바꿔라. 혁명을 일으켜라. 통치자를 내쫓고 새로운 통치자를 세워라. 이 뜻이 바로 뭐냐? 회개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통치가 되셔서 나의 말로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이,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참 잘한다. 따라합시다. 말은 참 잘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동은 거지 같다, 그 뜻이에요. 말만은 잘하는데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는 참 형편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말은 참 잘한다는 거 칭찬 같은데 그것도 칭찬이 아닌 것이죠. 자, 마음의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건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도 내 귀신을 거역할 수 없었고, 귀신의 통치하에 내가 거기 잠겨 있었으며 귀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시켜서 일을 했는데,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이제는 쫓겨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성령의 힘으로 내어 쫓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마귀에게 조민한 틈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우리들의 마음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매일같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의 관계였었어요. 서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고 원한을 갚는 어떤 그런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의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요. 이 사이는 원수의 관계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벌을 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여기서는 내 뜻에서 벗어나기만 해봐라.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또 혼내기다. 벌 받게 하겠다. 심판받게 하겠다.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은 막강한 희생이었어요. 정말로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물 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의 제물이 되시사 내가 받을 심판을 당신께서 받으시고 내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당신께서 형벌을 받으시사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공로를 세운 것을 네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너는 고통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지니라. 할렐루야. 참 저는 이걸 아무리 묵상해봐도 예수 믿고 나서도 제가 항상 이 방법밖에 없겠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심판하면 나는 그냥 없어지는 존재고 또 그리고 사랑만 해주면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어긋나서 심판받지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것을 지적당하지 못해서 또 벌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큼 나는 큰 죄인이었지만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지만 너를 대신해서 죄를 심판을 받았고 너는 죄인이지만 그분의 받음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화를 들기를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쪽에서 적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후방에는 우리 군대에 포병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열세가 되어가지고 무선을 쳐서 여기 좌표가 어디 있는데 여기 적군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포를 쏴달라고 연락을 하려다 보니까 폭탄이 터져가지고 둘 사이에 선이 끊어졌어요. 그걸 무전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한 사병이 나와서 이쪽 선을 잡고 이쪽 선을 잡고서는 전기가 통하는 그 순간까지 버들버들 떨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사이에 무전을 쳐가지고 바로 이 좌표에다가 포를 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포병이 포를 쏴가지고 적군을 진멸을 시키고서 승리의 계가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병 하나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마귀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무전을 치게 하신 바 되어서 포를 쏴서 마귀를 전멸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하신 그런 영화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전선을 몸으로 입고서 통신한 한 후에 사망한 병사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업적을 인정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고 전능자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은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염려해서 네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내가 기쁘게 되느냐? 너는 나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전능자야. 네가 나한테 부탁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왜 어떻게 염려하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냐? 아버지의 실력을 네가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염려만 하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뭔지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낮 비난하고 그런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칭찬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우리는 늘 불안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이 원하면은 우리가 주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구해서도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베풀려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그 부모님조차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으로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성령만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만 있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이 있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들이 모르던 것도 알게 되는 귀한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 내가 상처받은 사람까지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요 항상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요, 무서워하는 것이요. 저분이 나를 벌레리면 어떡하지?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시험 주면 어떡하지?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큰 과제를 주고 어떤 일을 많이 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하는 게 이게 종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은 뭐냐?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빠. 아니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지 말고 아빠. 아이고 정말 한 번도 아빠로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형제들끼리 만남이 있었는데요. 제 밑에 동생의 아들이 아이를 낳은 지 이제 11개월이 됐어요. 아들인데요. 우리 밥 먹는데 식당에서 걔가 이제 탁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삐죽삐죽 하더니 막 울라고 그러더니 다시 쳐다보고 왜 그래? 그러니까 왜? 낯설다 이거예요. 낯설다 이거예요. 나는 기분이 좀 안 좋은데요. 근데 그 조카는 제 동생의 아들은 그 삐죽거리고 인상 쓰는 것까지도 귀여워가지고 어떻게 죽으려고 들어 그냥. 넌 어떻게 인상 쓰는 것도 이렇게 이쁘냐? 어떻게 우는 것도 이렇게 이쁘냐? 너무나도 신기하다. 낯가리 하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좀.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까꿍. 그래도 또 삐죽삐죽하고 삐죽삐죽.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좀 익숙해진 다음에 몇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마 뚝 하니까 얘가 살짝 돼요. 이마 뚝 하니까 또 살짝 돼요. 이마 뚝 하니까 이번에 살짝 되니까 지 아버지가 밀어. 그 이름이 확 미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땅 부딪혔어요. 아이고 아프다. 그러니까 그놈이 까르르 웃는 거예요. 진짜 귀엽대요. 아이고 진짜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그래요. 환장하겠어 그냥. 그러면 남의 새끼도 이쁜데 내 새끼면 얼마나 더 이뻤을까요? 네? 여러분들 정말로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연약해도 좀 우스꽝스러워도 그래도 사랑하는 게 아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다정스럽게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어색해. 여러분들 아빠를 다정스럽게 정말 친근하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빠와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밤낮 어떤 표적이 나타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하면서 표적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아무리 표적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내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모르고 그걸 생각지 못한 채 그냥 표적이 무엇인지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먼저 구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인지 믿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믿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이유가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믿어져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다. 아멘.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뭐든지 믿음이 생길 때가 있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둘은 믿음인데 하나는 안 되는 믿음이고 하나는 되는 믿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잠깐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에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된 말씀, 이게 다 로고스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의 글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 중에서 어느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팍 부딪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표적이 없어도, 지금 아무런 어떤 현상도 없어도, 지금 전부 다 예수 믿지 않고 술 먹고 점치러 다니고 나쁜 짓 해도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꽉 생겨서, 그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아도, 지금은 점집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반드시 나와 더불어 함께 우리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레마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레마가 임하여야 돼요. 내가 선언적 기도할 때도 내가 낫겠다는 레마가 팍 임하야지만 내가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 때는 똑같이 내가 기도해도, 똑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레마가 안 생기면 병이 낫지 않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오늘은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선언적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오늘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나 거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그래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레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나에게 그때 필요한 어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지옥까지 오니까, 그러면 또 다른 넋은 이건 뭡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죽은 사람의 넋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가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고,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인양 거짓말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넋이다, 이 사람이 죽은 귀신이다, 바쳐라, 돈 내라,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지, 뭐 점치듯이 하면서 이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 이것은 그 사람의 죽은 넋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귀신은 뭡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마귀는 뭡니까? 마귀가 귀신의 좀 위에 있는 놈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지옥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천당은 성령에 이끌려서 천당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옥에는 마귀에 이끌려서 가는데, 내 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나하고 같이 평생을 살고 있던 귀신은 또 돌아다니면서 나의 행색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똑같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었던 일들, 내가 네 애비다, 네 애비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냐? 제사장 잘 차려라.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해. 목소리까지 흉내. 그러니까 전부 다 깜빡 속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귀신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우리가 잘도 섬겨야 되겠다. 제사도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에게는 종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 마귀는 본체가 거짓말쟁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해서 그들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또 악한 귀신이에요. 악해요. 이간질합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오해하게 합니다. 원한을 맺혀서 서로 한을 품고 살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악한 귀신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잘못 관리하면요, 귀신 들어와서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를 갈다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귀신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 귀신이 있습니다. 질병의 귀신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너는 죄를 졌다, 너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정죄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귀신이 있습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분위기 망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낙심하게 합니다. 반항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귀신 역사예요. 어떨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지? 막 두려웠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원수 귀신아, 내 마음에서 떠나 갈지어다. 큰 소리 지르다 살살 내 예수 이름과 명령을 정확하게 말하면 확 떠나라.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아, 두려움을 갖다 주는 원수야, 예수 피로 저주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근데 갑자기 마음이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설명이 돼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몸이 막 좋아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다가 말 한마디 몇 마디에 그 귀신을 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라. 그러니까 잠자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깨워서 현실이 무엇인지를 목도하라 이것이요. 너희 대적, 여기 대적이라는 말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한자가 틀립니다. 하나는 강하고 큰 원수를 말하는 대적. 이 대적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적을 대적해야 된다. 이것은 원수에 대한 맞서 싸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쥐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강하게 일어나서 근신하고 깨워서 그를 대적을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대적을 대적하라. 강한 원수를 맞서 싸워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이 똑같은 대적인데 다른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마귀는 강하게 대체하면 도망합니다. 근데 마귀는 틈을 보이면 자꾸만 스며듭니다. 우리들 강하게 대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표적이 바로 새 방언이에요. 그들은 120문도가 10일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오직 기도에만 힘쓰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고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안 쓰는 것, 근데 옛날 아주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 썼던 어떤 그 단어를, 그런 문장을 쓰는 어떤 그런 방언도 있고, 하나는 어디 인도 어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쓰는 어떤 그런 방언들, 그런 어떤 사투리, 진짜 거기서 온 사람 아니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어떤 사람, 이건 우리 동네에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 동네 와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살아계실 동안에 성령세를 받고 나서 안방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건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말 방송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찐따 찌다 바라바 찌다 리라도라로나 진짜가 너나 이러고서 막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문을 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웬 중국 방송을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어디서 내가 중국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렇게 찐따 짜와 마른 땅 운동화 아스팔트 깨꼬와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막 웃었는데요. 정말 우리 어머니도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중국말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보면 완전히 중국말 방송이야, 방송. 단파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이에요. 깜짝 놀랐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온 12명의 사도들은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1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지방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나는 아라비아에서 왔어, 나는 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어, 다 듣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영어로 주문이고 구세주가 되시니 그를 찬송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이 오순절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그 방언은 표적 방언입니다. 표적 방언인데 이 표적 방언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어휘가 바뀌고 말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기도를 통신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언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언어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뜻을 알 수 없는, 마귀에게도 비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신비한 언어 능력이 바로 이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 나의 인격을 맡기는 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이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로 많은 덕을 끼칠 수가 있게 되죠. 신앙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신앙으로서 신뢰감이 나타나지게 되어지고, 또 그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지 모를 때 성령께 내 입술을 맡기면은 나를 대신해서 그가 탄식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놀라운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보다도 더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구사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었어요. 이 방언은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예언은요, 내 말을 듣는 청중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덕을 쌓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언은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방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류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덕을 끼치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새로운 방언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을 축복하거나 남에게 칭찬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일에 많이 인색했었어요. 오래전에. 저 꼬라지 좀 봐라, 저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꼬라지가 참 형편없다. 야,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엉덩이 뿔난다. 야, 하지 마. 야. 욕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설사가 난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항상 남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떤 말이 상당히 적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할 수 있다 신념을 주시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해보자는 어떤 그런 시도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부터는 우리들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절대 긍정의 언어를 구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감사의 언어를 구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나도 말이 되게 부정적이었었어요. 야구방미를 치다가 이렇게 땅 치다가 헛스윙하면 에이씨 바보같이 또 이렇게 헛스윙하네. 내가 나를 확대했었어요. 나를 욕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땅 치다가 잘못 쳐도 괜찮아. 네가 밤낮 야구만 하냐? 어쩌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스윙하는데
괜찮을 수 있어. 잘했어. 어유 귀여워.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말을 구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말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활기가 되는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을 세워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말 축복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혼남을 받는,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또 누구를 축복하면요 그 사람도 축복받지만 나도 축복받는 거예요. 왜? 입술로 고백한 것이 내 귀에 들려졌으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너도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네 말이든 남의 말이든 좋은 말로만 듣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말로서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간질해서 서로 다투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괴로운 일들을 만들 때는 거기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선악과를 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었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인간은 타락해서 병 걸렸죠. 가난해졌죠. 저주에 시달리게 됐죠. 집안에 내력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은 항상 술만 먹으면 그냥 개판인 집안도 있어요. 정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공부를 많이 한 것과 관계없이 어떤 장소에만 가면 그게 그냥 동물로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모든 저주의 뿌리는 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뿌리는 마귀에게 있어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지 않냐고 우리를 끊임없이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집안의 내력 때문에 집안이 길을 못 피고 잘 되지 못하고 아이들이 점점 더 나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력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원인이 바로 뱀인 것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중에 하나가 뱀을 집어올리며 할렐루야. 왜 고통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야 이거 뱀이 있구나 이 뱀을 집어올리며 할렐루야. 뱀을 집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것도 이거 미움의 귀신에게 잡혀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서 내가 나의 마음속에서 남을 미워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포기하는 어떤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눌려있어요. 왜? 이거 뱀이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는 자를 떠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을 집어올리며 모든 잘못된 것의 원인을 바로 뱀에게 돌려서 뱀을 처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을 결단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원수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요. 마귀에게는 우리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요, 병들게 하는 능력이 있고, 서로 다투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서로 실패하는 능력이 있고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거기 걸려들면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 눌려가지고 그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머니하고 나하고 80 넘으면 누가 이겨요? 네? 할머니가 이겨요? 내가 이기죠? 왜 그래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 내가 이길 수 있죠. 근데 그 할머니는요 할머니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야 용준아 일로 와 여기 좀 앉아라 그러면 네 할머니 왜 그러시죠? 꼼짝 못해. 힘이 있어도 그 권세 앞에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힘이에요.
마귀는 힘이 있어서 나를 파괴할지 몰라도 나에게 예수 이름의 귀한 권세가 있어서 내가 명할 때마다 귀신은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앉아라! 일어나! 떠나가라! 여러분들 강하게 권세 있게 당당하게 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권세 있는 사람이 여기 좀 앉아주실래요? 좀 가보실래요? 좀 제가 부탁하거니와 이거 좀 갖다 주실래요?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는요, 명령하는 거예요. 딱딱 부러지게 하는 것이요. 요즘은 개들을 하도 그냥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개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집안에 서열 1위예요. 남편이 텔레비전 보느라고 소파에 앉으면 내가 이거 있잖아. 넌 내 밑에 있는 놈인데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여기는 내가 앉아 있을 것이야. 그래서는 남편이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자빠졌어. 참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걔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목에다 이거 끈을 하고서는 길을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강하게 땡기라는 거예요. 팍 땡기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이 팍 땡기라는 거예요. 하다가 뭐 지문 열어가면 팍 땡기고 몇 번 탁 땡기고 그냥 찰싹 때리고 그냥 혼내키니까 나중에 우리가 서울시리가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여기 앉아있어도 꼼짝 못하고 이러고서 자기는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그렇습니다. 마귀가 지가 서울시리 넘버 원인 줄 알고 나한테 명령하고 나에게 많은 힘을 가하지만 권세를 가지고서 서울 1위로 바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자 순경이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큰 트럭이 오는데도 여자 순경 쪽 하나 호르륵 하면은 그 큰 트럭이 서요. 힘은 있으나 권세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이 없어도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를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가 나를 원하고 미워하고 비난에 아주 쓴 독, 그냥 아주 날카로운 어떤 그런 말을 갖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초죽음이 되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너무 독사스러워요. 너무 악해요. 너무 정말 아찔해요. 소름이 쫙 끼치고 희마리가 팍 빠져요. 얼마나 어떻게 축복을 해도 모자랄 세상인데 그렇게 저주하는 힘이 그렇게 많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 한 번 맞으면요 그냥 자지러져요. 삶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생각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서 이렇게 낙심하나, 왜 이렇게 상처받아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왜 이렇게 아무 옴색달싹도 못하고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하다가도 해독제를 이제 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독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독은 해독될지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난다. 나는 이어난다.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독을 점점점 해소해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잠겨 있어가지고 저주의 그 쓴뿌리를 그냥 먹으면서 결국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의 귀에도 들려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5번째 표적은 뭐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듯 나으리라. 근데 여기 모두 나오는, 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뭐예요 또 그 다음에? 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도 나으리라. 이 5가지가 모두가 다 결국은 신유에 집착되는 거예요. 신유에 다 꽂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는 귀한 능력, 이 모든 표적의 5가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치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주고 나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는 자에 따른 표적입니다. 자, 손 얹어서 기도하고 나서 딱 손을 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하면 2가지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믿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사람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믿음이 생겨요. 두 가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손 얹어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더럽고 추악한 위장병은 물러갈지라도 할지라고 해서 막 기도하고 나서 손을 떼는 순간에 나는 나았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낫네 하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이상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인 만큼 나을 때까지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위상받았습니다. 나는 노염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개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과연 죽을 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기는 것, 그 외에는 남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아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내가 천국 갔을 때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거 외에는 내가 남길 게 없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령 사역에 감당할 때마다 상급이 천국에까지 이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